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한 사람,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도록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자기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천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286장, 통합 찬송은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6장, 통합 찬송은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뿐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유다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한 교훈의 책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유다서의 이 후반부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설교 속에서 자주 듣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 용어, 우리는 이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이단이 미혹하면 그 미혹에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 서로 유혹한다 한다 하더라도 당당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둬야 합니다. 간혹 어떤 총회나 또 어떤 노회에서는 자신들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단을 여러 가지로 다들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니 이단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단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선 말씀을 빼거나 말씀을 덧붙이면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히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규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 그 규정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요, 말씀 외에 한마디라도 1.1획이라도 더한다든지 그 말씀에 더하는 그런 경우에는 재앙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제하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붙이고 말씀에 빼고,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달콤하게 듣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빼고 붙이고 그렇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66권으로 된 그 모든 성경 내용은 완전히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의 완전한 모범이고, 생활에 대한 규범이고, 신앙생활의 반석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한다든지 빼면은 이단입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을 규정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또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천한 인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규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게 이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이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 이단들을 보면은 재림주가 자신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재림주, 자신이 천부요, 또는 대제사장이요, 또는 정두령이요,
또는 말세, 종말의 여정이요, 이와 같이 자신들을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피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할 뿐더러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성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문 한 분, 그 문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요, 다른 문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홀려가지고요, 자신들이 그 울타리 속에다 묶어놓습니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종말을 자신들의 입에 맞게끔 만들어서 말을 전하고 귀에 달콤하게 듣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지고 갑자기 임하니까 당황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6절을 보면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은 갑자기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전신갑주로 주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인용해서 자신들이 그런 행위로 이 땅에 내려왔다고 주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단들은 변형을 해서 달콤하게 듣게 만듭니다. 하지만은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을 하느냐, 짐승으로 말씀합니다. 즉 적 그리스도로 불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타날 때는 배도하는 일이 분명히 나타나고, 또 그리고 그 이단들은 자신들을 숭배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자칭 칭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자칭 칭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귀에 솔깃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자신들의 그 자신들의 그 정체를 숨기고 복음의 진리만을 증거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미혹합니다.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이단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우리는 의지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데
믿음 위에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위에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와 같이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속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또 한 가지는 건축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집에 대한 건축을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그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수천 번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이단의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단의 미혹에서 승리하지를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참 신앙입니다. 왜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속된 것과 항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그 자체, 그게 거룩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그 삶 속에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습, 이게 거룩한 믿음이고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거룩한 믿음 가운데에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게 거룩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심령입니다. 따라서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합니다. 다른 피조물은 전부 소멸되지만은 말씀만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 진리 위에, 우리 그 예수님 위에, 예수님께 우리는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런 믿음을 지니는 것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튼튼한 건축을 하는 그 반석을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그 믿음의 기초를 세울 때에 태풍이 분다든가 또는 비가 넘친다든지 창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러한 든든한 반석 위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니면서 일생을 마감했던 우리 사도 빌립의 일생 한번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자, 사도 빌립은요, 주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니까 사도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고 믿으라. 해서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자, 빌립은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믿음을 지니는 그 자신이 현실적으로도 그것을 완전히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거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때에 5,000명의 군중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현실적인 믿음에서 자신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자,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은 예수님께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서 그동안 얼마나 너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 하나만 지닐 때에 그 이상의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빌립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럽니다. 자, 빌립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이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틀을 깨버리고 자신의 그 현실의 모든 생각을 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발견하고 그래서 거룩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일생을 마쳤던 사도 빌립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전력을 다하고 사도로서의 한 생애를 마감한 이 사도 빌립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현실의 자신, 현실의 모습, 현재의 자신의 모든 모습을 깨뜨려 버리고 오직 새로 난 그 모습으로, 새로 태어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 뭡니까? 옛 모습,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 모습의 그 마음은 버리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참다운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교훈해 주시면서 그런 건축을 할 때에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절 그 후반부에 우리가 분명히 봉독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보면은 성령께 순종할 때 이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입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죄를 찾지 못하고 자기 교만을 버리지 못합니다. 욕망의 기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 기도를 하되 성령의 힘을 입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성령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맨 처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가 아멘 하면, 다시 말하면 영접 기도를 우리가 받을 때는 아멘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그때 참여를 합니다. 그때에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자,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귀한 감동을 우리는 첫사랑으로 우리는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영적 신앙의 모든 것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믿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받은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를 저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들어 주셨다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 증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요, 내 안에 성령을 소멸시킨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뜻을 세우지 말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을 지니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고 이단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자신의 생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적인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온전히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힘을 입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성령의 감동은요, 오직 딱 하나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것은요, 진리로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에 맞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심령에 성령의 감동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정욕이나 탐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자신의 감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릴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에 맞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아니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에 이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하면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지니면서 내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어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안에 믿음이 온전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믿음 위에 나를 온전히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한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은요, 거듭남으로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새 마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지켜질 때에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이단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정에 끌리면은요, 우리는 믿음에서 우리는 흔들어져 버립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 자신을 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의 힘을 입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기도하며 영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세우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인정에 이끌리고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서 육적인 행위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육적인 행위에 빠져버리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에 이끌리면서 승리를 못합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는 증거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데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육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인정에 이끌리게 됩니다. 인정에 이끌리면 믿음은 흔들려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빌립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을 깨버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기에 자신의 틀을 깨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영으로 받았을 때 그 영으로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머리로 받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받으면은요, 육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영으로 받으면은 육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을 심기 때문에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거룩한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세우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자신을 굳건히 세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로 인정에 이끌려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 헛걸음을 지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굳건하게 믿음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형제자매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의 힘을 입고 사랑 안에 믿음을 세우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세상 인정에 끌리고 사람의 정에 끌려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사오니 영의 사람으로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케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인정에 끌려서도 안 됩니다. 정에 끌려서도 안 됩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정은 옛정이, 옛 모습이 있을 때 이 정에 이끌려 갑니다. 새로 태어난 모습, 새로운 거듭난 모습은요, 이 정이 아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지킬 수 있도록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벌이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